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바로 이 의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 한국에서는 그 여성들을 위한 그런 잡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잡지들을 사람들이 주문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런 잡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도 어릴 때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보면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오래전에 제가 어떤 잡지 때문에 일어났던 그래서 기사가 돼서 뉴스로 나왔던 어떤 그런 일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었어요. 어떤 한 가정이 결국 이혼하고 파괴되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그 잡지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남편의 사인 10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쓸데없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재미삼아 그냥 넘기면 되는데 어떤 한 여성이, 한 아내가 그걸 보고 자기 남편은 정말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99.9%가 확실해도 0.1%의 의심이 생기면 결국은 그것이 불신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투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슬리고 의심이 되면 결국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불신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죄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익숙해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쯤이야.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큰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요만큼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도 이 의심은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다 보면 결국은 알게 되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교회에서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마 성경을 조금 알고 이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바로 도마. 의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도마. 여러분, 왜 이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도 왜 굳이 도마가 이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으로 주목받게 되었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도마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까지 이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심의 대명사, 바로 그 사람이 도마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도마가 왜 의심을 했을까요? 왜요? 그리고 왜 이 마지막 때 하필이면 이 의심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잘 따르던 도마가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마가 의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의심을 했는가? 여러분, 의심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확인을 했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정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직접 믿고 확인하기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몸을 이제 돌무덤에 가뒀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돼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돌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와서 봤는데 아니나 다르다. 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분명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런 율법주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자신들을 잡으러 올 거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집안의 문을 꽁꽁 다
다 잠그고 들어와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닫혀진 문인데 그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는가? 바로 그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그냥 함께 모여서 그러고 있을 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스승이고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걸까요? 왜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 과연 그럼 도마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3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다녔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그 도마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마를 그 자리에서 빼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11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다 라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이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죽게 될 거고 그러나 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당황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나를 의심해? 내가 너희가 몇 번을 얘기하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 난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었지만 살아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이제는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과 방법으로 똑같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일주일 후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도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하고 지금 이 만남하고 어때요? 너무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일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근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단 한 가지 차이. 일주일 전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뭐죠?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도마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도마를 통해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못했던 그 도마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제자인 이 도마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든지 도마에게 질책할 수도 있고 그 도마를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직접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 못 박힌 손과 이 못 박힌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믿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알지 못하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심이요? 긍정적인 의심.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100% 확신하는 사람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의심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병을 앓게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나의 삶에 지속이 되는지,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확신이 들지 않고 답답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뭐 내 삶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의심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한 자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답을 알고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판이하게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금의 의심 없는 믿음이 그게 바로 진짜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히 믿고 대충 믿고 적당히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 기독교가 정말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요만큼의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의심해 봐야죠. 정말 이게 진짜인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야죠. 왜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이걸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진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의심해서 믿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궁금하고 의심이 생기면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믿고 적당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정말 믿느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합니까? 어떨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100%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딴 거 왜 믿어요? 아유 쓸데없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기독교가 100%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했는가. 내가 정말 100%를 다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느냐.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 만일 나의 믿음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100%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이게 정말 진짜예요?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진리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요. 우리가 노크만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심할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주님. 주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만 우리의 온전한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 그걸 보지 못했죠. 여러분 봐야지만 믿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체험해야만, 내가 확인해야만 믿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한 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모든 그런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뭘까요? 불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못하는 불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만든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 모세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정말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경험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없고 그 하나님만 보여달라고만 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베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라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라요. 네. 안 믿어지면 정말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행복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정말 이 믿음으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한 발 한 발 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언제 어느 때든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배달인 교회가 작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력이 없는 교회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곳곳에 이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날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늘 우리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입술로만 얘기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이 몇 %가 되었든 정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